참 좋으신 예수님, 저희에게 또 이렇게 귀한 한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귀하게 받은 줄 알고 또 오늘 하루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며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요동치며 또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항상 이 평안을 누리되 살얼음판 위를 걷듯이 늘 깨어 있어 누리는 자유와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저희가 온전히 깨달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10월 30일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네, 벌써 10월이 또 다 끝나가죠. 정말 요즘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자, 오늘 14번째 이야기, 경계선을 지켜라,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제목이 똑같죠? 세 번째 시간, 경계선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지난 시간 읽었던 본문 5장 11절부터 13절 다시 한 번 더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네, 이번 14번째 이야기에서 바울은 결국 무슨 얘기하십니까? 일단 교회 밖과 교회 안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이야기하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야 된다. 그렇죠. 어차피 교회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 좀 다르죠. 교회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그를 교회의 회원으로, 교회의 한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내쫓으라고 엄중하게 가르칩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바울이 심하게 이야기할까? 자,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결코 세상은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에 속하거나 세상과 같아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비록 뭐 형편이 어려워서 이 범죄자들과 함께 한 동네에 산다. 그렇다고 내가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과 똑같아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말 그대로 교회가 되어야지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는 어떻게 다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딱 봐도 알 정도로. 얼핏 봐서 뭐 잘 모르는 그런 상태 되면 안 됩니다. 그냥 대충 봐도 확 차이가 나는 정말 빛이어야 됩니다. 소금이어야만 합니다. 클래스가 느껴져야 되죠. 그렇죠? 이처럼 서로 차이가 확실해지면 경계선이 확실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지면 자연히 경계선이 불확실하게 됩니다. 이 선이 모호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자, 이건 또 뭐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가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의 법도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법도가 다를 수 있죠. 그렇죠? 얼마든지 다르죠. 어떻게 세상법과 교회법이 같겠습니까? 얼마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그들 중 한 명으로서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소리를 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옳다. 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세상의 법도가 하나님 나라의 법도일 수가 없고 세상의 법도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원칙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십자가에도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거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히 우리들 내에서 우리들 안에 그 거룩성과 경건성 그리고 그 경계선을 지킬 일이고 우리들 안에서 그렇죠?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신경 쓰지 마라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참여해서 어느 정도 자기 의견을 소신껏 주장하며 바른 소리, 쓴소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법도가 교회와 같아지기는 어렵죠. 그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갔을 때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결별할 수는 없죠. 칼로 잘라내듯이 뚝 떨어질 수는 없죠.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들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세상에 뭔가를 내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의 철저한 경계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이해되셨죠? 이것은 마치 생명체와도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전 우주적인 교회죠. 우주적인 교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온 우주적 교회 이번에 확실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교회 한 교회를 이렇게 비유하자면 쉽게 말하면 우리 각 이 한 교회 한 교회가 세포들과 같은 거예요. 우리 몸에. 작은 교회, 큰 교회, 뭐 다양한 교회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크고 작음 어떤 다양성이 아니라 그런 하나하나의 그 교회들은 결국 거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세포와도 같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뭐 교회가 크고 작고 멋지고 덜 멋지고 뭐 화려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포예요, 세포. 그러면 세포의 특성이 뭐냐? 세포는 세포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의 것과 이 세포 바깥과 이 세포 안을 구분하는 그 막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들이 다 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느냐?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뇌세포가 파괴되면 파킨슨병이고 운동세포가 파괴되면 루게릭병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세포막이 파괴되어 세상의 교회 안에 들어오면 파킨슨병이 되는 거고 루게릭병이 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포는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막죠. 바깥에 있는 것이 아무렇게나 막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깥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않느냐? 네, 그것도 아니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입니다.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지만 무조건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것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 그 세포가 살아남을 수 있죠. 그게 바로 교회 세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죠. 이런 사실 영적 원리는 이 세상을 잘 살펴보면 온 자연에 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다 퍼져 있습니다. 그렇게 찾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온 세상과 자연 만물이 이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따릅니다. 자, 이처럼 세포도 무조건적으로 막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그렇죠? 필요한 것만 딱딱 받아들일 때 이 세포는 살아남게 되고 또 세포로서 성장하여서 세포 분열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성숙해 가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 아닙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예수님의 유일한 대안, 예수님의 몸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더욱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결국 세상 가운데 있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 좋은 일이죠.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가장 축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람을 함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사람을 막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고백과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끌어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회원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의 악한 모습과 번제가 그대로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면 결국은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다시 쫓아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다른 이유를 떠나서 여러분 이게 쫓아내는 게 이게 굉장히 아픈 일이죠. 심지어 이단이 들어와도 쫓아낼 때는 얼마나 충격이 큽니까? 같이 정들고 친해지고 다 했는데 나중에 그 이단인 게 발각되고 그 쫓아내야 될 때 그때 그 교회는 얼마나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픔을 겪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교회에서 누군가를 받아들일 때는 언제나 결국 뭐가 필요합니까? 검증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로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같은 경우는 세례를 함부로 주지 않죠. 반드시 6개월 이상의 학습 기간이라는 것을 둡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성경을 일독도 하게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보통 많죠. 또 유아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세례 줄 때 부모가 뭐 예수 믿으니까 아이들도 예수 믿겠지.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입교 문답이라는 것을 거쳐서 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부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두 다 그런 세포막과 같은 거죠. 그 세포막처럼 세상과 교회를 서로 통과시킬 때 꼭 필요한 존재만 통과시키고 그렇지 않은 존재는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세상은 명백한 분명히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교통이 가능하지만 뚜렷하게 경계선을 두고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단순히 그 공동체 그 숫자를 늘리는 데에만 모든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정체성을 잃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죠. 결국 교회라는 그 생명체의 세포막이 파괴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세포막이 파괴되었다. 세포막이 파괴되었다. 이 무슨 뜻입니까? 그 세포가 죽었다라는 뜻이죠. 세포의 세포됨은 그 세포의 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회의 교회됨은 그 경계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포막이 살아있으면 그래도 그 세포는 아직 죽지는 않은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 예수님의 세포로서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과 호흡해야 됩니다. 분명히 세상과 단절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렇게나 받아들이고 또 무조건 우리의 크기를 막 몸집만 키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는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죠. 뭐 사실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특히 많은 이민교회에서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교회 가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라기보다는 그냥 한인 커뮤니티 역할을 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이면서 한국 사람들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떤 완전한 온전한 신앙 공동체가 아니고 그냥 한국 사람이면 다 받아주는, 그렇죠? 신앙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나갔을 때 이분들은 한국 사람 만나려면 주로 교회 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교회를 가고 또 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늘 그 가운데 어떻습니까? 다툼과 갈등과 어려움이 생깁니다. 네,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고 안타까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포막, 영적인 세포막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어려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게 되죠.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닫고 오직 복음의 능력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인 친목을 위한 공동체 모임 안 됩니다. 동아리 클럽 아닙니다. 무조건 그냥 몸집 부풀리려고 그 세력 부풀려서 힘을 과시하는 그런 행동, 숫자에만 집착하는 세상의 모습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과감하게 얘기하죠. 이 악한 사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 경우는 밖으로 내보내라, 내쫓아라. 아, 목사님, 그래도 이분이 한 달에 11조를 이만큼 내는데 헌금을 이렇게 많이, 그쵸? 내쫓아야 됩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을 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밖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만나는 건 문제 없어요. 얼마든지 교제도 하고 저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식사도 하고 많이 만납니다. 얼마든지. 그렇죠? 그런데 버젓이 자기가 교회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의 회원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만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세상에 속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럴 수 없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세상 또한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교회의 회원이 아니라 어느 직장의 그 직장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지역 사회 단체의 한 사람, 그렇죠. 어떤 동아리의 한 사람, 뭐 여러 관계성을 가지고 사회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좋은 직장인, 좋은 지역 사회 구성원, 좋은 선한 이웃, 그렇죠? 선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을 교회와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공동체와 일반 지역사회 공동체 또는 직장, 학교, 또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또 다르게 접근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워 나가야만 되고 바로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그렇죠?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또 세상에서의 직장인, 또 학생, 어떤 단체의 회원, 또 어떤 소속된 기관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졌을 때 그 경계, 그렇죠? 보통 우리가 공과 사를 구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과 속을, 그 거룩함, 그렇죠? 거룩함, 그 거룩성과 그 세속, 그 세상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경계선을 가지고, 그렇죠? 온전히 구분되는 그런 사리분별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로서 구별되고 또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는 좋은 이웃, 또 좋은 선생님, 좋은 직장 동료, 좋은 친구로 우리가 경계선을 확실하게 그으며 어디서든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힘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이 되지 않기를 오늘도 힘써 살아가며 싸우며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